이제 오늘은 나홈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무너진 성벽 그리고 열려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안전한 직장이나 또는 재정 또는 안전한 노후, 그렇지 않으면은 또 평안한 인간관계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성벽을 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성벽을 쌓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라는 성벽을 쌓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것으로 또 성벽을 쌓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쌓은 그 성벽 안에 들어갔을 때에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고 만족을 느낍니다. 하지만은 우리 권사님 두 분이 계시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쌓은 그 성벽이 생각보다 견고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느낍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건강이란 성벽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서 힘든 시간을 지내기도 합니다. 또 이제 이 정도면 나는 평안한 노후가 보장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재물이 어느 한순간에 사라짐으로 인하여 쓸쓸하고 어려운 노후를 또 맞이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영원할 것 같은, 내가 쌓은 성벽들이 정말 안전하고 영원할 것 같은,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에 사라졌을 때에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있죠. 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니느웨 성벽이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니느웨의 수도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는 니느웨였죠. 이 니느웨는 세계 최강의 도시였습니다. 성벽은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은요 최강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물리쳤죠. 암몬을 물리쳤죠. 모압을 물리쳤죠. 점점점 영토를 넓히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재물들이 많이 쌓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국 전체가 그야말로 풍부함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통일 이스라엘 시대 때의 솔로몬의 시대의 은을 돌처럼 여기는 그런 것처럼 아수르도 정말 세계 최강, 정말 주변 나라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수르는 특별히 니느웨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성이 하나님께서 한번 무너뜨리기로 결심했을 때에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성읍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무너진 뿐만 아니라 오늘 7절에 보면은 왕후가 치마를 걷어 올려서 올라가는 것처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치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무너진다라는 것.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나훔서 성경은 니느웨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훔서를 비롯한 모든 성경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로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니느웨의 이야기는 저마다 자기의 성벽 쌓기에 바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이 나훔서는요, 다른 한편으로는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부터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은혜와 사랑의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성벽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진다라는 은혜이죠. 파죽지세의 아수르, 그 누구도 맞설 수 없는, 그래서 그 아수르와 경계에 맞닿고 있는 나라들은 늘 불안에 떨었습니다. 언제 아수르가 우리를 멸망시킬까? 언제 우리를 공격할까? 하루살이처럼 매일 불안하게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주변 나라들의 모습이었고, 그 주변 나라 속에 바로 남쪽 유다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불안에 떠는 남쪽 유다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2장 1절을 보십시오. 2장 1절에는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굳게 할지어다. 이 말은 남쪽 유다에게 주시는 말이 아니라 지금 아수르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은 아수르에게 이제 앞으로 너희를 칠 원수들이 올 테니 준비해라, 든든하게 방어해라 라고 격려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래? 너 한번 해봐. 너 그래, 네가 그렇게 강해? 그래, 한번 네 힘으로 한번 막아봐. 너가 그렇게 자신만만해? 그래, 너 한번 해봐.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비웃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역사적으로는 바벨론과 메데라는 연합군이 아수르를 쳤지만은 그 바벨론과 메데라는 연합군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난공불락이라고 도저히 아수르는 물리칠 수 없는 강적이라고 모압과 암몬과 북쪽 이스라엘과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남쪽 유다까지도 아수르 앞에 벌벌 떨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아수르에게 그래 너 한번 해볼래? 하고 지금 비웃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칠 건데 그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니느웨라는 성벽은 아주 강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성을 중심으로 한 감싸고 있는 그 수로는 어느 누구도 당시에 어느 군사들도 그 수로를 건너가서 성을 물리칠 만큼 막강하지 못했던, 그러기 때문에 이 니느웨 성은 영원할 것처럼 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성벽을 치셨을 때에는 한순간에 무너졌고 모든 아수르의 국민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수치와 모욕과 치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요, 니느웨 또는 아수르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각자가 쌓은 성벽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성벽을 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맥을 통해서 성벽을 쌓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줄서기를 잘해야 된다고 하면서 또 줄서기라는 성벽을 쌓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성벽 쌓기에 바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체험한 다윗은요, 시편 20편 7절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향해서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인맥을 좀 더 쌓아. 너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겠어? 여기 줄을 잘 서. 줄을 어디에 쓸 것인가 잘 살펴봐. 거기에 줄 서야 네가 성공할 수 있는 거야. 너가 그래가지고 네 노후가 보장되겠어? 돈을 좀 많이 모아야 되지 않겠어? 막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쌓아라 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지만은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네가 쌓은 성벽은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무너질 성벽 대신에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안에만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만 평안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안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바로 우리의 피난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이죠. 이 때문에
인간이 쌓은 성벽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진다라는 그 은혜의 교훈 앞에 나는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한민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7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무너진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1절에서는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셨잖아요. 근데 2절에서는요 갑자기 하나님의 말투가 바뀝니다. 1절에서는 약간 강하고 엄한 톤이라면은 2절에서는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어투로 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이제는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약탈하는 자들이, 너를 약탈하는 자들이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듯이 바로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즉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를 호시탐탐 노리는 그 아수르, 그들 앞에 늘 불안했던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은 이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잘려 나가듯이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에게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한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요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은요 때로는 어떤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기도가 무너질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예배가 무너질 때도 있어요. 무엇보다 열정이 식어지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런 상황을 누가 놓치지 않느냐면요 사탄이 놓치지 않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할 때에, 예배가 무너질 때에, 기도가 무너질 때에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거봐, 너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지만 소용없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단지 이용할 뿐이야 하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더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그런 말씀을 해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의 영광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세운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것을 똑같이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시편 34편 1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시편 34편을 지을 때 야곱의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야곱은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블레셋 땅 가드라는 도시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가드 왕 아기스에게 다윗을 고발합니다. 저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백성들이 찬양했던 그 다윗 아닙니까? 이 다윗이 우리 땅에 왔는데 죽여버립시다 라고 왕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다윗은요 자기가 살고 싶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척을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며 대문에 자기 몸을 기대가지고 비비면서 미친 척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기스가 그런 다윗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야,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저 한 사람이냐? 쫓아내라고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다윗이 거기서 겨우 목숨을 구하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시편 34편을 지은 거예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니 그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갈급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요,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거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예배가 무너진 자, 기도가 무너진 자, 용기를 잃어버린 자, 열정이 식어진 자, 믿음이 흔들리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배신자 아닙니까? 근데 그 배신자를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질문하셨죠. 뭐라고 질문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으로 베드로는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데에 큰 힘을 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적을 베풀었어요. 바로 십자가는 실패한 제자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수르 성읍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 아수르를 통하여 고통당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성벽을 쌓지 못하는 나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벽을 쌓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로 피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인간이 세운 왕국은 무너지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3절부터 7절은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는 바벨론과 메데라는 이 두 나라가 연합하여 아수르를 공격하는, 니느웨 성을 공격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붉은 방패, 달리는 병거, 번쩍이는 창과 열린 성문, 그리고 무너진 궁전, 이 모든 것들은 완벽하고 강하고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그 완벽함,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적들은 회복불능한 영원한 상태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회복되어 크게 쓰임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니느웨를 보면서 안 무너진다라고, 우리는 강하다라고 자신만만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들은 그 지혜를 모아서 니느웨 성을 물리치는 데에, 헐어버리는 데에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역사들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인간이 세운 왕국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애굽도 무너졌습니다. 아수르도 무너졌죠. 바벨론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헬라와 로마도 무너졌어요. 그러나 이 모든 왕국들이 무너졌지만은 이들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지금도 견고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요, 다니엘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보십시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며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며 고통 속에 죽어갈 때에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본 수많은 군중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 이제 예수는 끝났다. 아, 이제 예수는 죽었다. 이제 예수의 시대는
지나갔다. 그 말에 제자들도 걱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우리도 죽지 않을까? 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고민에 빠졌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했지만은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었고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승리 위에 바울은 예수님의 승리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요. 오히려 선포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게 더 낫겠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외에 그 어떤 이름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실패가 아니라 생명의 시작이에요.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니느웨 성읍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질 때에 사람들은요 모욕을 당합니다. 치욕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고 미래를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잡을 수 있는 것은 그 무엇이라도 잡고 보자 하는, 마치 불나방이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불만 보고 따라가는 그런 불나방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너진 성벽을 쌓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아야 한다고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벽 안에는 용서와 회복이 있고 생명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안에는요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이 왕국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은혜를 받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받자를 우리는요 잘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은혜를 받자 그러면은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는데 왜 은혜를 받아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잖아요. 근데 왜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자라는 말은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감사하자라고.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는요 감사하자로 되어 있어요. 감사하자로. 독일어 성경에도 당크바로 되어 있잖아요. 라스트 운스 당크바. 감사하자. 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2장 1절부터 7절을 통해서 나를 바라봐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지금 무너지려고 하고 있는 내 성벽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무너지지 않는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시고
또 문제들이 해결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나훔서가 이제는 내 말씀이 되고 내게 다가오고, 그래서 이 나훔서를 통하여 기도 응답받았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